오늘 35절부터 48절까지는 충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종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인집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대체적으로 다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혹은 아침까지 또는 며칠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른다 그랬어요. 2경은 자정이 넘은 시간, 3경은 새벽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복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이 종의 사명이 그냥 주인을 맞아들이는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둑이 그 집을 뚫거나 침범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도 그 종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은 그저 우리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종된 자로서 집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라고, 또 그 집이 도둑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 나누어 주는 것도 이 종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러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지위로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을 그런 벌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날마다 그에게 당부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고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했어요. 뭐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맞을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충한 것이죠.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한 구역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해봐도 나올 분들은 다 나오셨더라고요. 상당히 적은 숫자의 구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 이 구역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 그리고 이 구역은 구역장을 맡기를 상당히 꺼려 했었는데, 그래도 한 분 집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이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연약한
또 그렇게 많이 모일 것 같지 않은 그런 구역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모이시냐 그랬더니 늘 그렇게 모인대. 물론 구역이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서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이렇게 해서 모이시긴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어느 구역보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구역이 거기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구역의 구역원들의 그 집사정 때문에 참 많이도 울고 많이도 가슴 아파했던 구역인데 참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구역이구나 이 구역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역원들과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 집안 사정을 다 들어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판단해요. 뭐 저 구역이 뭐 힘들기나 했지 저렇게 잘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그렇게 잘 나누고 그러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니까 구역이 저렇게 살아나고 구역이 저렇게 위에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종들이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내게 맡겨진 그 소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게을리 감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맞을 짓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들어왔는데 오늘 이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뭘까? 그래서 5사람이 셋과 분쟁하고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당할 처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웠다고 해서 그 종들을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맞을 짓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듯이 오늘 그 교회가 공동체가 개인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분쟁하리라. 그들이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안 좋은 쪽으로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신다. 그들의 관계를 다 깨어놓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시대를 분간하는 그런 눈을 주셔서 그들에게 당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각,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될 더 이상 그 옥에 갇히게 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열풍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날씨가 뜨겁겠구나, 덥겠구나, 가물겠구나.
이런 이 날씨의 분간을 그때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었어요. 우리도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을 배우고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높은 산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폐인 현상에 의해서 그 마른 바람이 불고 그때 뭐 산불이 일어나기 쉽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북에서 10년 살면서 산불이 잦아요. 산불이 한번 나면 끄기도 힘들어요. 그 이유가 이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높은 지형에서 내려부는 바람, 마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건조한 바람. 그래서 불이 나면 경북 또 강원 이쪽으로 해서 불이 자주 발생하고 끄기도 참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날씨를 보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탈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을 5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한다 그랬어요.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옥졸에게 내어주기까지 그 가는 도중에 고발자와 고발당한 사람이 화해하지 않으면 또 서로 간에 뭐 피해주고 피해 입은 그런 관계들이 그런 채무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시대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깨어 준비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종들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고발자와 고발당한 자가 감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자에게 그것을 갚기 전에는 이제는 운명이 그래요. 옥졸에게 넘겨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방심이 있는 줄 아세요? 사회적,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봐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개인적인 입장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요. 이 땅을 향한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개인적 종말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어느 때나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종말이 이르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그 갚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얻을 자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디 올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매일같이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